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넉넉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슬픈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르페우스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은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내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은 아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몸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 지하 세계로 갔습니다. 엄청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걸. 당신 좋겠네. 아무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살려나기 위해서 지하 세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세계의 왕이었던 하데스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살려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지상 세계로 갈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오르페우스는 아내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그 동굴을 열심히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송글송글 의심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심이 생겼을까요? 어떤 의심? 아내가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것은 정말 맞나? 따라오는데 발자국 소리는 왜 이렇게 작지?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 출구를 코앞에 두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은 그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영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르페우스가 왜 하필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확실성에 대한 불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두드러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99%가 안전하다라고 해도 1%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뇌는 저절로 이 상황을 재난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면 안 되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그렇게 불안함의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성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간 수치나 혈압이나 혹은 다른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많죠. 우리는 은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생각하면 모아둔 돈과 연금을 생각하니 막막해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족들 휴대폰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앱을 깔았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이에요. 혹시라는 마음에. 그리고 도착해서 어떤 목적지를 갈 때마다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비게이션을 몰래 켰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는 마음에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게 맞는지, 납치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한 마음에 내비게이션을 몰래 켜고 다녔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여행사 패키지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내내 제 마음은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편했던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아이들 계속 눈을 쳐다보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렸기 때문에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시도 손을 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자신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봐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적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는 확인을 해야만 되는 강박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확인해야만 되는 강박증이
우리 신앙생활에 침투해버리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확인을 계속해야 돼요. 확인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확인해야 돼요. 상황이 변했나? 통장에 돈은 꽂혔나? 마치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까지 배송되었는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듯이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CCTV로 감시하듯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오르페우스처럼 불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좁은 시야 안에 가두어 놓고 확인해라, 증명해라고 다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눈으로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신앙, 이 확인 강박증을 깨트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르페우스처럼 똑같은 시험대에 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왕의 신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 체츠큰이었어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이었죠. 외형적으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높은 자리, 정점에 오른 사람,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무려 34km가 떨어진 산길을 밤새 땀 범벅을 하고 달려왔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달려왔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죽어왔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땀을 흘리며 34km 밤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사람이, 절박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내려오소서의 말씀에 밑줄을 긋거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내려오소서,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려오소서,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가버나움의 자신의 집까지 직접 같이 가서 좀 고쳐달라는 부탁이에요. 예수님, 내 현관을 좀 밟아주세요. 내가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는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그 욕망대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고 싶었던 그 욕망처럼 왕의 신하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왕의 신하에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그 한 남자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지도 않으세요. 아주 냉정하게 허공에 대고 말하듯이 말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냥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어떤 장면 같아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그냥 가라뇨. 증거는요? 약은요? 처방전은요? 아니면 제자 한 명이라도 딸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은 채 빈손으로 그 밤새 달려왔던 34km의 밤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부탁했을 거예요. 매달렸을 거예요.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가장 미스테리가 50절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믿고 그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등을 돌려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무엇이 그를 돌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겁쟁이가 되었던 그 왕의 신하가 도대체 어떻게 야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뭘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방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방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항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100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가? 들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들리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서 보이는 것을 믿고 싶습니까? 들리는 것을 믿고 싶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싶죠. 왜? 기도하면 뚝 하고 내 눈에 떨어지는 것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요,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시나리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누워있는 우리 아들의 방에 가서 누워있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 그러면 낫겠지. 이런 생각,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의 신하가 내려와 달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내 생각, 내 상식 안에서 우리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지금은 느긋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시가 급해요.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조금 답답하면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확인하려는 강박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사과가 있다라고 봅시다. 우리 모두는 여기 사과가 있구나라고 다 얘기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예요. 여기 사과가 있구나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팩트 체크.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근거로 나를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너는 나를 무슨 근거로 믿고 있는 말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아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한밤중에 급하게 내가 모르는 어딘가를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를 찍겠죠.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동네로 계속 들어가더니 이제는 가로등불이 없는 도로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밤중에 제가 영천으로 갔는데 집회 때 정말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런 가로등길도 없는 그 길에서 차도 한 대 지나가지 않아요. 새벽 한 2시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거예요. 화면이 딱 나갑니다. 다행히 내비게이션의 음성은 들려요. 다행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화면이 나갔으니까 화면은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의 음성만 듣고 핸들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바로 딱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내비게이션을, 즉 표적을 완전히 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가라는 안내 음성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라면 어떨까요? 못 갑니다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셔야 가겠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내가 가겠습니다. 증거를 주세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손이 떨리지만,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 목소리만 신뢰하며 엑셀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을 하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다시 믿음은 확인을 하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내 인생을, 내 삶의 방향을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그는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엘리사만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아람 왕의 허락을 얻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 만나는 그 길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열왕기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여러분,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각본이었어요. 1번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서 나를 영접한다. 2번 이름을 부르며 주술한다. 3번 손을 흔들며 나를 고친다였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 오늘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 내려옵소서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사안을 보내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한마디만 정했습니다. 나아만은 불같이 화를 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나의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고침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고집스러운 상식과 생각을 꺾고 말씀에 몸을 던졌었을 때요.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살갗이 환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절망 속에 빠진 여인, 바로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게 마르다의 생각,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 4일 뒤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제 생각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철저하게 현실을 생각한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1번, 숨이 끊어졌다. 2번, 나흘이 지났다. 3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다 끝난 거였어요, 마르다 입장에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점검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각본을, 내 시나리오를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런 계획과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계획,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과 그 모든 가치관과 시나리오를 이제는 주님의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씀만 믿고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이미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것만 믿고 버티려는 것,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입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등을 돌려 돌아갔지만 산을 내려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리지 않았을까요? 1km쯤 갔을 때에 이대로 갔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내가 모셔갈까? 이런 생각과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확인하려는 그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뭐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까? 눈으로 내가 뭔가 본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학위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능해요. 내가 쥐고 있는 확인하고 싶은 이 끈은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놓고 내 말의 운명을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밍 딱 좋았어. 물 마시는데 소리 내어주고, 맞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왕의 신하의 말대로 집까지 따라가서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신하도 그의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전도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을 이렇게 피말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같이 가달라는 그 부탁을 거절한 것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거대한 선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마장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요구대로 그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34km를 걸어가야 됐어요. 34km라는 밤길을 가는 그 동안 예수님은 그 길에 묶여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반나절 동안. 그리고 신하의 집에 도착하면 그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신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다. 나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그 말씀은 곧 예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픈 그 아이에게 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순간, 빛보다 빠른 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간 거예요. 그 아이의 방에 침투하셨습니다.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그 아이의 혈관에 생명의 말씀을 꽂아 넣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동행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완벽한 신적인 임재를 그 아이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처음에 왕의 신하는 예수를 그저 용한 의사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의사는 환자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맥박도 한번 짚어보고 청진기도 되어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전쟁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할 때 직접 총칼을 들고 전쟁을 지휘할까요? 최전방에 나갈까요? 아니에요.
지하 벙커에서 명령만 해요. 공격하라고 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함대가 미사일을 쏟아내며 전세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권위는요, 명령,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작 나를 의사 정도로만 아느냐? 나는 왕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면 저기서 낫는다. 내가 여기서 말하면 우주 끝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너는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나의 권위를 믿으라. 그리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병든 하인을 고치러 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오늘 상황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 권위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뭐죠? 군인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부하가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줄을 내가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굳이 발품을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며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오늘 왕의 신하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려와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단호한 말씀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분은 갈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이 곧 사건이 되는구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거나 진흙을 이겨 그들의 몸에 손 발라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딱 말 한마디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건 딱 한 경우였어요. 자신들의 몸이 이미 다 나아서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허락받기 위하여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살이 썩어 있어요. 여전히 고름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내가 확인을 해야만 가야 되겠다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이 몰골로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라고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구절을 보여줘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가다가 예수님 앞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확인받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말씀 하나 믿고 등을 돌려 걸어가던 그 순종의 길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 믿고 발을 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아프면, 또 내가 아프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뚫고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결과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혹시 지금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피가 마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당장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도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의 주권은 누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이미 그 환자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무조건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살리시든 부르시든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과까지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신뢰하며 내어 맡길 때 차가운 병실에 홀로 앉아있는 그 환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의 시작,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며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어떤 뜻이에요? 선지자,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생활하신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그런데 44절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런데 갑자기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환영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절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길 바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시고 말씀만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으로 확인하려는 신앙의 결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맡기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자라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빈손으로 내려가는 건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저도 두려워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오늘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던 그 밤길, 34km의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100번이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나았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왕의 신하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제발 같이 가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하지만 끝내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과 죄의 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정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죽음, 너의 아들의 죽음, 너의 비참한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그 저주들을 처리했다. 내가 죽음에서 이 모든 값을 치렀으니 이제 너는 생명으로 가라. 예수님은 피 묻은 보증수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신하는 빈손으로 내려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부적이나 처방전, 약을 가져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행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5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들이 살아있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 이미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이 확인 강박을 이겨내고 눈을 감고 그 결과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이 시간 주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확인하지 않겠다. 나는 말씀에 운명을 걸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압도적인 파도 속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 가족을, 내 모든 결과를 맡기기로 결단을 하면서 오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